우리는 이미 이 나비 효과라는 이 단어를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사실은 나비 효과와 같은 이 연장선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그러면서 그 음식이 파급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지.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 좀 더 유심히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아까도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상학자였던 에드워드 노튼 로렌저라는 사람이 이 나비 효과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시간이 지나 증폭되어서 미국 텍사스에서 토네이도로 바뀔 수 있는가. 나비의 날개짓, 그것도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했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파장이 미국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됩니다. 상상이 지나치다. 근데 지금은 아무도 이 나비 효과에 대해서 상상이 지나치다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남산동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면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바꾸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남산동을 축복하실 것이고, 또 이 긍정부를 바꿀 것이고, 이 나라를 바꿀 것이고, 세계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뭐 할 수 있구나. 우리는 언제부터나 크고 화려한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작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에서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더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때에 막연한 공포와 불안감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예배하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태도로서 살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만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주셨습니다. 세상은 나를 가치 평가할 때에 별것 아닌 것처럼 평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핸드폰으로 보험을 권유하는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도 많이 오겠죠? 근데 제가 제 병력을 이야기하면 그쪽에서 먼저 끊습니다.
저는 보험도 안 들어줍니다. 보험도 안 들어주는, 정말 참 그럴 때 보면 기분이 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해서 죽을하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저의 보험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의 전부니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지치고 낙심할 때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언제나 먼저 오셔서 내 손을 잡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전부를 전해 나를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 빠져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최근에 이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빈번해질 것입니다. 이미 지금 우리 코로나 이거 이전에 뭐 에볼라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고 얼마나 많았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더 많아지겠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압니다. 말세니까. 네, 앞으로 더 많아질 거다. 그럼 여러분, 더 많아질 그때에 우리는 그때마다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신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작은 날개짓 하나, 내가 이 남산동에 이 작은 교회에서 이 지하에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게 뭘 어떻게 할까? 그러나 하나님, 내가 드리는 작은 신음, 아니 기도가 아니고 오히려 작은 신음, 말도 못할, 말할 힘도 없는 그런 신음만 내뱉어도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상을 바꾸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죽음의 공포를 가진 모든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면서도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러지 맙시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것도 확실하게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게 그러실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름종아 그러실까? 하나님은 너 금메달 몇 개 땄니? 너 회사 몇 개 세웠니? 그렇게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너 나와 얼마나 가깝게 지내? 너 얼마나 나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했니? 내 이웃은, 내가 너에게 맡겨준 내 이웃은 너 정성스럽게 돌봤니? 지극히 일상적입니다. 내게 주신 자녀들, 내게 주신 남편, 아내, 내게 주신 일가 친척, 내게
주신 이웃 사촌, 내게 주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에게서 물으시는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날개짓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런 일상 속에서의 그 날개짓에 주님은 오른편에 나누고 왼편에 남기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양은 선하고 염소는 악하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팔레스타인의 당시의 습관입니다. 낮에는 초장에 양과 염소를 같이 섞어 놓습니다. 풀을 마음껏 뜯어먹게 합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양은 양의 우리,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 구분하여 넣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목축을 많이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차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사람을 구분할 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구분할 때에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 영원한 벌에 들어갈 것이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사람부터 먼저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임금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임금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이미 이 말씀 자체만으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구나,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자격을 얻느냐? 누가 이런 자격을 얻느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부자 관원들, 당시의 입신양명 출세한 정치인들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35절에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줄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줄일 때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줄일 때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 앞에서 예수님이 줄이신 모습을 우리가 봤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버섯발로 뛰어나가겠지요. 나중에 이 영벌에 처하는 악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상황이 다르고 조건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에 한 동영상 뉴스를 봤습니다. 중국에서 마스크를 안 쓰면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고. 근데 어떤 할머니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마스크 없이 탔습니다. 주변에서 막 욕을 하는, 쌍욕을 하는, 싹대질을 하고.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나왔느냐. 나중에 이 할머니가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울더라. 근데 한 사람이
그분에게 다가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스크를 건네주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는 엄청 빠르면서 왜 그 청년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스크를 나누어 줄 생각은 못하고 있을까? 마스크 하나 얼마나?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 하나님 이런 일이 없지요. 예수님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굳이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어떤 거창하고 화려하고 대단한 업적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삶으로 얼마나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만 있다. 그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또 이럽니다. 그동안 못했던 건 어쩌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이 큰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둘째 아들이 싫어요. 안 갈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아이고 가야 돼. 그리고 갔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말을 순종한 사람입니까? 가겠다 하고 가지 않은 사람입니까? 가지 않겠다 하고 간 사람입니까? 후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굳이 왜 드리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잘못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말씀 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찬송하면서 이게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자각이 오는 그때에 돌이킬 수만 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왜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고 계십니까? 연약한 우리가, 무지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듣고 보고 깨달은 돌이키기 원하십니다. 돌이켜서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영생에 들어가든 영벌에 들어가든 둘 중에 하나를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 영생에 들어가는 조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 우리도 그런 삶을 실천한다면 주님 우리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가 이런 생각, 나 나중에 천국 들어갈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 그리고 목마르신 것 뭐 이렇게 쭉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주님을 대접한다는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서 배워나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주님이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주님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겸손이다 그러는데 이거는 겸손이라고 말하기 더 이전부터 정말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이웃사촌을 챙기고 돌봤던 그런 옛날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일상으로 이어질 때 주님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장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을 희생하면서 돕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귀찮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고생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이 언제 인생에 가장 기쁨을 주시는가? 과도하게 긁어 모아서 어디서 많이 쌓아놓고 누릴 때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요, 혹시 누가 훔쳐갈까? 썩을까?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요, 나누어 줍니다. 막 나누어 주면서 함께 즐기면 하나님은 그 기쁨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삶의 원리고 인생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관계의 법칙입니다. 지금 주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따로 특별하게 어떤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 평범한 삶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서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이해하라는 그 사랑의 은혜, 당신이 먼저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모이면 태풍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다 천국을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럼 내 옆에 사람을 돌아봅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가 없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난받을 때 그 사람에게 마스크를 건네줄 수 있을 그런 사랑, 그런 여유, 그런 관심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108번 절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나도 나눕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서 세상을 사랑의 태풍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나비 효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기적입니다. 나비 효과처럼 파장을 일으켜서 세상을 바꾼다는 그런 원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지만
이 사소한 재난, 그러나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이 작은 일을 찾아서 함께 나누면서, 함께 울면서, 함께 공유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회복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